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햇살과 화사한 꽃들로 가득한 이 계절에 주님의 창조 섭리를 느끼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내 생각과 정욕으로 내가 주인되어 실수하며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차갑고 어려우며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편 4장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안녕을 도모하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사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안정과 평화로운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본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 사명 감당하시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일 학교와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사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성령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의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세 번째 시간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집 막내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집 막내 지아 말고요, 구름이라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성은 정씨고 이름은 구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3살 된 미니 비숑인데요. 제가 봤을 때 미니 비숑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섞인 것 같아요. 다른 집들 비숑과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지금 3년간 지금 같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강아지를 다 좋아해가지고 저는 별로 키우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워낙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못해 허락을 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큰 지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나중에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키웠던 강아지가 그 혹시 포인터라고 사냥개 혹시 아시나요? 점박이 강아지 이렇게 큰 거, 막 이런 거 있어요. 새끼 떼만할 때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한 4년 동안 이만큼 될 때까지 정말 제 스면은 막 제 키만한 정도까지 될 정도로 같이 이렇게 키웠는데 그 이름도 캐리 2였어요. 엄마가 캐리였고요. 걔는 그 자식이라서 캐리 2라고 줬어요. 그 강아지도 한 4년 키우고 그 이후에 뭐 포메라이언, 요크셔 테리어 뭐 한 번에 3마리 정도도 키운 적도 있고 막 새끼도 한 3-4번 정도 나서 막 그 새끼 태어나면 막 학교도 가기 싫고 막 끝나자마자 막 집에 가서 막 새끼들 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같이 끌어안고 자고 막 이래서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는데 강아지를 한번 이렇게 무지개 다리를 한번 건너가게 한 이후에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강아지를 안 키우리다라고 다짐했는데 지금 정구름이와 3년째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를 키우니까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좋냐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세상 반가워합니다. 온 가족 중에서 제일 격하게 저를 반겨줍니다. 그냥 막 폴짝폴짝 뛰면서 안아주고 뽀뽀해지기 전까지 그 텐션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그걸 해줘야 이제 그 텐션이 쫙 내려가요. 가장 반겨해줘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매일 들어가도 그 텐션이 항상 똑같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냥 주인이 들어가면 이 강아지는 너무 반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강아지를 좀 많이 키우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좋은 거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 구름이를 키우면서 이 강아지들이 집안 식구들 나름대로의 서열이 있더라고요. 되게 철저합니다.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지아는 거의 친구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둘이서 집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해요. 못 믿으시겠죠? 저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근데 둘이 정말 숨바꼭질을 하고 놀아요. 지아는 숨고 구름이는 정신없이 찾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냄새를 잘 못 맡는지 잘 못 찾더라고요. 항상 못 찾아요. 항상 막 분주하게 막 뛰어다녀요. 지아하고는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수아는 뭐 그냥 약간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뻐해주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성이는 구름이가 싫어해요. 좀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지성이가 안으려고 하면 벌써 뭐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어느 집 마찬가지로 강아지들은 엄마들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밥을 주고 챙겨주고 가장 이뻐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내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름이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름 없는 사람? 반대입니다. 구름이는 저를 경외합니다. 못 믿으시겠죠? 저를 거의 뭐 경외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들어가면 뭐 폴짝폴짝 뛰는데 거의 이제 제가 딱 자리에 앉으면 뭐 거의 점프해서 제 얼굴로 달겨듭니다. 그리고 막 만져주기 시작하면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성도님도 알겠지만 대번에 제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배를 보입니다. 그냥 뭐 나를 그냥 뭐 어떻게 던지든지 말든지 저를 뭐 거의 경외하는 수준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 가족 식구들한테는 뽀뽀를 그렇게 심하게 안 하는데 저한테는 유별나게 격하게 해요. 정말 막
좀 제가 앉으면 점프를 막 제 얼굴까지 해서 제 얼굴을 핥고 싶어가지고 난립니다, 난리. 그래서 그게 끊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래 한번 네가 핥고 싶을 만큼 한번 핥아봐라. 제가 너무 싫은데 핥고 싶을 만큼 핥아봐라 해서 제 얼굴을 한번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0분 동안 제 얼굴을 핥아대는데 막 지침이 여기에 막 흥건할 정도로 얼굴, 입, 턱, 뒷목 할 것 없이 막 정신없이 핥아대는 거예요. 그 핥은 입으로 남이 얼굴에 가서 뽀뽀 한번 하고 또 다시 저한테 뽀뽀하고 뭐 또 집안에서 떨어진 거 아무거나 주워 먹고 또 이런 강아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이런 질서와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왜 경외하느냐? 강아지들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저희 구름이는 이 머리끈에 되게 집착을 해요. 머리끈에 딱 땅이 떨어지잖아요. 막 잽싸게 달려가서 그걸 물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걸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어르릉 되면 절대 안 뺏기겠다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구름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누가 뺏어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머리끈을 제가 정구름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포시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경외하는 거죠. 네. 네. 서열 1등. 네. 다른 데서는 내가 1등을 못하는데 구름이한테만은 1등입니다. 제가. 네.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는 아무리 구름이를 혼내도 얘는 속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혼내잖아요. 그래도 뒤돌아서서 구름아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혼나면 우린 대부분 혼나면 어떻게 돼요? 막 의기소침해지고 막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름이는 막 혼내다가도 구름아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꼬리가 헬리콥터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뭐 방금 전에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면 여지없이 이렇게 와요.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구름이를 보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혹시 저 구름이가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을 보고 또 봐도 반가워하며 꼬리를 저렇게 헬리콥터로 돌린다면 하나님은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아무리 이쁘고 귀엽더라도 강아지를 한 3주 안 씻기면요 냄새가 말이 아니거든요. 아까 사진엔 되게 귀여웠잖아요. 지금 한 2주를 안 씻기고 털 안 깎은 지가 오래됐더니 지금 뭐 거의 똥개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똥개 된 수준을 찍어올까 했는데 차마 너무 지저분한 강아지일 것 같아서 찍어오진 않았어요. 막 털도 달 뭉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드디어 내일 한 5개월, 저희는 털 관리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5개월 만에 미용하러 갑니다. 네. 새 친구가 되어서 이제 내일 이제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그렇게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데도 제가 그렇게 구름이를 보고 있으면 싫을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막 강아지 입냄새가 막 그렇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을 그렇게 핥고 있으면 한 20초는 좋아요. 20초 지나면 조금 이제 안 좋아지는데 좋아요. 그렇게 냄새가 나고 그렇게 털이 뭉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인 저를 바라보고 꼬리를 흔들고 반갑다고 하니까 그 구름이가 저는 너무 이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꼬리를 치고 반갑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무리 내가 더럽고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추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꼬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이 냄새나는 놈아 저리 가라, 이 넘어지는 놈아 저리 가라 이렇게 하실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구름이를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고치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을 향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꼬리를 흔든다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요, 우리 정구름이가 글쎄 또 책장에다가 시원하게 볼일을 보셨더라고요. 네. 여지없이 저한테 또 한 대 맞았죠. 네. 아무리 혼내도 고쳐지지 않지만 저를 향해서 무한 신뢰, 무한 복종, 무한 겸손 하는 게 그 구름이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좀 이와 내용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할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20년 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고 어느 정도의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오늘 이 야고보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 뭐냐면 너희들의 다툼과 너희들의 나눔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정욕으로부터 시작돼서 너희들이 싸우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좀 이 야고보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교회가 연합되고 또 하나 되어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들 안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핍박받고 억압받은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이들 안에 어떤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로부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순결하게 나아갔는데, 이들 안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외부로부터 인한 공격으로 인한 어려움보다는 이 성도들과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다툼이 생기고 나눔이 생기고 심한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희들의 싸움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너희들의 다툼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너희들의 정욕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의 강점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야고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행함, 그러니까 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에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열매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는 게 야고보의 주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지만,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입술 밖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 나의 말과 나의 행함이 믿음이 아닌 이전과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균형적인 이루는 시각,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났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의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야고보서가 수신자들로 있던 이 성도들과 교회들 안에 이 잘못된 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외부적으로 왔던 문제보다도 이 내부적으로 생겼던 심각한 문제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 한 성령 안에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됐고 감격과 감동으로 시작됐던 교회가 왜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 복음의 진리는 사라지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그들의 정욕이 나오기 시작했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와 핵심이 있다면 그것으로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풍성한 은혜의 삶이 아니라 왜 우리의 정욕으로 인한 갈등과 부정함과 옳지 못한 모습이 왜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욕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정욕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 정욕이라는 말, 또 교만, 겸손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이 단어적인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기뻐함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쾌락, 자신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가족 지체로서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함께 베풀고 함께 흘려보내야 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정욕으로 싸운다는 것은 내 거, 나만 흘려보내는 거, 아니 나만, 내 거만 있으면 돼, 내가 중요해, 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강조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평안하기를 힘쓰고 이런 것들을 서로 힘쓰고 서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게, 그다음에 평온이라는 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한다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가정이 평안하다, 교회가 평안하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사랑만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되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힘쓸 때 이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쳐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볼까요? 가정에서 자녀들만 잘하면 가정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부모만 잘하면 가정이 평안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온 가족 구성원이 함께 배려하고 함께 노력해야, 함께 힘써야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주님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평안과 이 은혜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야고보는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취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너희들의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너희들이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강구해도 가질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얻지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이 한 구절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하면 순서적으로 생각할 게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성도가 됐고 공동체가 됐다면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고 그것을 간구해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 간구와 기도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간구한 거예요? 나이가 쓸 내 정욕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히 지적하는 게, 너희들이 구하지도 못하고 취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간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쓰고자 하는, 내가 필요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앞서기 시작한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필요에 요하는 거 이런 거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막 한참 기도 많이 할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된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하셨을까요? 아니요. 기도에 다 응답하시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말씀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그걸 믿고 간구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중학교 때 이 클라리넷
그걸 한번 이렇게 부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와, 여기에 푹 빠진 거예요. 나는 저걸 해야 돼 라는 마음이 강력히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저 악기를 제가 배우고 저거를 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달라고. 막 정말 1년, 2년, 3년, 4년 기도했는데 클라리넷 악기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4년 기도했으면 아니 하나님 감동하셔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응답은 뭐냐?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영규야, 우리 집 형편에 그걸 해줄 수가 없구나 라는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믿고 다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사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뭐 다른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반대로 응답이 돼가지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실망이 돼서 교회를 떠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 실문을 정말 발로 뻥 차고 부셔버리고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을 100%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고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이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찾으니 너희들 안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나눔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악한 동기 때문에 너희들의 정욕으로 쓰고자 너희들이 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기도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경험 많이 있으시죠?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잘못된 동기로 구했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이 정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소비하다, 낭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필요해서 구한다기보다는 내가 내 뜻대로 사용하고 그것들을 낭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구하는 것이 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대요. 잘못된 마음을 구하면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아니하신대요. 잠언 2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뭐하대요? 가증한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인한 간구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못한 채 내가 필요하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위한 기도와 간구만을 가지고 있진 아니하신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들과 구하지 않아도 돼야 될 것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너희들이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합당한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 눈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부합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여기서 이 주신다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쓰인다라는 건 지금 주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주셨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케 되어지면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잠언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이 겸손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따라붙어요. 특히 잠언에서 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같이 쓰여지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수준에 달하고 어떠한 것이 갖춰지고 어떠한 것을 다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될 때 겸손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건 교만은 무엇이고 겸손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교만이 뭘까요? 교만. 성도님들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다들 저는 겸손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이 교만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뭐뭐 위에서라는 전치사와 비추다라는 동사가 합성어로 쓰여진 게 성경에서 쓰여진 교만이라는 단어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에서 그러니까 남 위에 서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자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내 안에 무엇을 막 자랑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교만으로 생각하는데 단어적인 뜻을 보면 그러니까 남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나를 비추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남들과 동일선상에서 나를 비춘다는 이 교만이 사실은 그 안에 나쁜 동기가 숨겨져 있고 나쁜 요소들이 그 교만 안에 다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한 자는 뭘까요? 겸손한 자. 겸손하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남을 잘 섬기는 사람? 남에게 선한 동기들을 잘 베푸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 주로 겸손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 것이 겸손이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남을 세워주고 남을 뭐 이렇게 이게 겸손이 아니라 지면에서 그 지면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는 것이 겸손이래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만과 겸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교만과 겸손은 우리가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사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이 교만과 겸손을 하나님과 피조물간의 관계에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안에서 교만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위에 서서 누가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비춰지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일한 지면의 선상에서 높아지지 않고 솟아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만과 겸손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 정구름이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압니다. 특히 서열 1위 저를 경외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강아지예요.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왜 그 정구름이가 머리끈을 물고 있을 때 제가 말만 해도 그 머리끈을 살포시 내려놨을까요? 다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본인에게 해가 온다라는 것을 그 강아지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가만두지 않거든요. 저는 당근과 채찍을 분명히 그 강아지에게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강아지들도 그걸 알더라고요.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될 사람. 이 정지아는 내가 함부로 해도 될 사람. 그리고 이 정지성, 이 형아는 내가 그냥 만만하게 봐도 될 사람으로 이 강아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는 분명히 넘지 말아야 될 선이 그 강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겸손과 교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가 판단이 흐려지는 순간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이 찾아오고 그 구원의 기쁨의 누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죠? 내가 누구인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내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깊은 은혜를 주시고 깊은 소망을 주시면 내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안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다?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서 과연 교만한 자이십니까? 겸손한 자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겸손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일은 혹시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가 더 빛나고 내가 더 주목받기 위한 그런 믿음의 행함과 믿음의 실천이 혹시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지면의 높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얻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오늘 참 이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애통과 슬픔,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에게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는 좀 반대를 이야기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너희들은 울게 될 것이고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바뀔 것이고 너희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야고보는 오늘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더 힘들어질 거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로, 정말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기쁨이 더 많나요? 불편함이 더 많나요? 불편함이 더 많아요. 분명히 내가 그냥 평범하게 있었을 때는 이 종이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딱 나아가면 익숙했던 이 종이가 이제 여기 있는 게 불편해요. 그 익숙함이 이제 불편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겸손한 자로 선다는 것은 너희가 너희 정욕으로 위해서 구하면서 너희들에게 기쁨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았을지 모르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무엇이 찾아올 것이다? 불편함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불편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왜 더 힘든과 불편함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것이 불편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냥 평범하게, 나도 그냥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실 그것을 허락하시질 않으세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대요? 높이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하고 엎드리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불편함과 어떤 좀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저희 친형님이 지금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막 매일 큐티하고 막 그 말씀으로 막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해 나가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행해지는 그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요 교통법규를요 정말 칼같이 지킵니다. 제가 봐도 답답할 정도로 지켜요. 근데 저도 한때 좀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서울에 살 때 버스 중앙 차선이 있으면 여기서 엄청난 내적 갈등이 느껴요. 그 한 차선만 건너가면 내가 지금 타야 될 버스가 지금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못 건너면 다음 버스를 기다려 이 절박함 때문에 막 무단 횡단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거룩한 바보가 되어져서 이렇게 신호등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불편한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불편함을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형님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높이시고 세워가고 계시는 거를 참 많이 느껴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사역적으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입혀주신 은혜를 저희 친형님이 참 많이 요즘에 경험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고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막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하기로 막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 가정 형편에 사실 쉽지 않은데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로 결단하고 흘려 보내니까 갑자기 회사에서 연봉이 오르기 시작하고 막 이런 좀 되게 신기한 그런 일들이 막 본인이 체험을 하니까 더 말씀 앞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너무나도 일상적이었던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케 되어지자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해도 그 마음을 지켜나가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실패하는 것 같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좀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에서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건 하나님께서 낮추는 자를, 세상에서 그렇게 복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높이시고 세우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오늘 야고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첫 번째,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제한적인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에서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이제는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가까이 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단호함과 즉각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가까이 해보면 어떻겠니? 가까이 해보면 참 좋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해보세요가 아니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또 구약 시대를 보면 이 손 씻는 거는 되게 중요했어요. 제사장도 그 제사를 감당하기 전에 부정한 손을 씻어야 됐고요. 일반 유대인들도 음식을 먹기 전에 그 부정한 손을 씻고 먹어야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씻는 행위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너희들의 그 악한 손을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나 너희들은 이제 스스로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래요. 정의를 구하래요.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래요. 고아와 과부들을 돕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손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자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고자 하는 강구의 삶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깨끗하여진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누구의 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더러워진 손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먼저이다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손을 너희가 스스로 깨끗이 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악한 자들을 멀리하고 불쌍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모아라는 거예요. 돕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도 참 우리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그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두 가지의 마음을 몇 가지의 마음으로 만들어라?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결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은 주님 앞에 그 아비 앞에 절대적으로 겸손하고 순종한 자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구름이 이제 강아지까지 사실 예화가 등장했는데 사실 구름이를 예화를 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 막내 아이 지아를 좀 예화를 들려고 했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저희 막내는 항상 세 자녀 다 나오긴 해요. 문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희 지아는 항상 저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면 항상 저에게 안겨요. 제 품에 항상 안기는 게 인사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아비가 왔을 때 자기의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항상 아빠가 왔을 때는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커가니까 잘 많이 말씀드렸죠. 안 안겨요. 그냥 대충 인사만 하고 가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자들은 부모에게 안깁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강아지는 점프를 하면서 반드시 내가 당신과 뽀뽀를 하리이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저에게 달겨듭니다.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불편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품으시고 안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품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떠한 자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느냐?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고자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과 그 정직의 발버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다가온다?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심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언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 주 예수와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